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우리 주보 있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옛날 중국에 황제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인데 밤만 되면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황제는 그 꿈 속에서 거지가 되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보다 더한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낮에도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편 밤만 되면 황제로 변신하는 꿈을 꾸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라지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세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얼마 후에는 밤이 온다면은 그 밤에는 황제로 꿈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황제는 거지처럼 살고 거지는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제각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한 자녀들, 또한 학업들, 이러한 직업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퍼즐에 하나님이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퍼즐에 내가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퍼즐에 맞추어 살아서 형통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은 뭡니까?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길이 다 열렸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것도 없고 풍성한 삶도 누리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25세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퍼즐에 자신을 맞추어 갔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그리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점 찍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919년도 하면은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뒤에 그러죠. 이 조선의 이름이 없지만은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그 어느 지방에 일본 헌병대에 4월자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무라카마 헌병소장은 다나카 부하에게 나가서
3.1운동 만세를 부른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주동자들을 체포해오라고 했습니다. 다나카 이 부장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만세를 부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무라카마 헌병 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오라고. 나가보니까 기독교인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라는 거죠. 교회 가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잡아옵니까?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면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내가 만세를 불러서 그렇게 정직하게 희생되면서까지 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 하면은 정직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서 그 뿌리 위에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인격, 가슴도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왜 사랑하게 됩니까? 자녀가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닮은 자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고 기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시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에 카이젤 황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 5명, 부모 합하면 7명이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 품을 팔아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7명 가족이죠. 엄마 아버지가 나가서 일해왔어. 아침에 이제 모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일거리가 없어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큰 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기도한다고 빵이 나오느냐? 그래 하니까 그 엄마, 아버지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빵이 나오냐? 이렇게 이제 토닥토닥 토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나가봤는데 비둘기가 없어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집의 보물이라고는 비둘기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비둘기도 배가 고파서 도망쳤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시 후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입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우리 기도 시간에 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다 팔아서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비둘기가 잘못했구나. 이 반지의 임자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자녀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반지에 보니까 카이젤 황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황제가 세수하면서 빼놓았던 반지를 비둘기가 물고 왔는 겁니다. 이 만화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황제가 이제 이 반지가 없어졌잖아요. 농부가
황제의 반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황제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당신 같은 정직한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다 하면서 엄청난 돈과 집과 농장을 줬습니다. 당신 기도하는 대로 살아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화가를 보내서 그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젤 황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그 황제실에다가 글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독일의 국보로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만화 같은 얘기지만 사람에게 달라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의 징기스칸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제1조가 뭐냐? 예, 몽골이 남한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시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이 만든 법 가운데 제1조가 모든 사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절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게 징기스칸의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징기스칸이 이 남한까지 쳐들어왔을 때 기독교 나라였다면 안 쳤대요. 몽골이 그 징기스칸이 쳐들어가는 나라 가운데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다면 치지를 않았대요. 왜냐? 자기가 헌법 1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는 국경까지 갔다가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들을 한 방에 다 날려보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었을 때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가면은 뭐 우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불태워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처리하면은 귀신이 역사한다고 벌벌 떨면서 이거를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듯이 나무둥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민들이면 몰라도요. 우리 다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민들이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왕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메슬로가 얘기했던 욕구 6단계가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제일 처음이라는 거죠. 생존의 욕구, 그 시대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미군에게 초콜릿 한 개 얻어먹고 위대하게 된 목사도 있습니다. 왜냐? 교회 가면은 다 원조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존의 욕구가 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나 무슨 단체에 가면은 다 후원을 받고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배가 차니까 뭐가 돼요? 안정의 욕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의 욕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직장이 생기니까 돈을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졌습니다. 돈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하고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뭐냐? 목사님이 재산의 10의 9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졌느냐? 전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전의 욕구일 때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냐? 소속의 욕구. 내가 어디에 소속돼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다고요? 자아실현의 욕구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개인적인 희망과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교회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빽이 있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생존의 욕구 시대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교회 오느라 우리 목사님이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 친구 올까요? 안 올까요? 100% 오게 되겠어요. 지금은 자아실현의 욕구 시대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조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28장 25절에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그렇게 아팠던 기억도 가슴 아팠던 상처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흐르는 세월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세월이 가진 또 다른 신비함이 있습니다. 세월은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전에는 뭐냐? 60에서 70까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보험이고 뭐든지 보험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보험을 하신 분들은 뭐냐? 그 당시에는 60, 70까지 보험을 설계했다고요. 지금 보험하시는 분들은 설계를 몇 세까지 해야 된다고요? 100세까지는 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0세까지 해야 됩니다. 설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도 성격도 제도도 문화도 풍습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 바뀌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흐르는 세월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도 세월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10대는 치장하고 20대는 뭐예요? 화장하고 30대는 분장하고 40대는 변장하고 50대는 위장하고 60대는 포장하고 70대는 환장하고 80대는 끝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은 바뀌어지지만은
우리가 그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왜냐? 형통의 복을 히스기야처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 퍼즐을 회고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목동 시절 때, 어려운 위기 때,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자기의 마음과 판단대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교수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여러분들이 경남에 사는 이 경남 지역 산청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머리도 못 따라가는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대국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결국 꼴찌를 한 겁니다. 방학이 되어서 고향에 갔습니다. 가서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운 성적표였습니다.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장농을 하면서 아들을 그래도 중학교에 대구에 보낼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떠오르면서 고향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답니다. 그래서 잉크로 성적표를 지우고 1등을 했답니다. 위조 성적표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는, 그래서 아들이 1등으로 곤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찬석이는 공부 잘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요. 그럼 1등 했으니 책거리 해야지. 친인척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에 돼지가 딱 한 마리 있었대요. 보물이로.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친인척들을 다 대접했대요. 이 아들이 놀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백하려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식을 준비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니까 됐다 마,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후로부터 17년 후가 됐습니다. 이 소년은 드디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박 교수가 45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니까 순간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는 손자인가 봐요. 아버지는 이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1억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식하지 않는 가슴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나쁜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 때인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기다리며 슬그머니 눈을 감아줄 줄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한때의 실패와 실수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활용할 줄 아는 소년, 그 사람이 이 박 총장이었습니다. 우리네 가슴을 정말로 짠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퍼즐을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맵니다. 그를 생명벨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안전벨트입니다. 성경이 꼭 생활에 메고 살며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물은 4,000년 전에도 100도에서 끓었고 0도에서 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 적은 인구를 가진 사람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랍의 수억과 대치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저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2시간에서 3시간씩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어린이에게 노인에게까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 민족이 세계의 눈을 열었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과학기술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성경 말씀 위에 놓고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합니까? 우리 모든 길은 말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형통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다 풍족하고 형통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